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우리가 익숙한 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한평생을 고향에서 살면서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환경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무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도전을 실행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12장 1절을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5세 되신 분들 고향을 떠나라고 하면 떠나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타향살이를 하더라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향해서 머리를 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안정을 추구해야 할 이 시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보금자리를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안정된 곳을 버리고 지금까지 내린 뿌리를 뽑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익숙한 것들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들, 오랜 세월 나와 함께 해왔던 것들, 그 모든 근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 문화를 보면은요, 가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고향과 가족을 떠난다는 것, 이것은 곧 고난과 위험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죠. 또 1절에 보시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방향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이 말씀인 것이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명확한 목적지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크게 세 가지를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두 번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세 번째, 복이 되게 하시겠다.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게 아마도 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복이 되게 하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은요, 복 받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복의 개념은요, 대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이익과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 받는 일이라면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굿을 해서라도 내가 그 복을 좀 누려야 되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굿하는 사람들 보면요,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그런 굿을 하죠. 애군을 떨쳐버리고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물론 이 복을 갈망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건 좋은 일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복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사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로
아브라함이 이런 큰 복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축복의 내용으로 아마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복을 받는 대상과 이유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내 기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저런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복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게 은혜다. 보통은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는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확실한데요.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 가문의 형통함과 잘됨 이런 것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다. 아브라함을 그래서 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그 목적에 참여하게 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 이유가 열방에게 복을 흘려 보내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고 있고요. 3절에서는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을 받을 당시만 해도 결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12장에서만 봐도요,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인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당시만 보더라도 이 아브라함의 삶은 복 있는 삶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너를 축복과 저주의 통로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아브라함은 그 계획에 쓰임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이라는 이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은요, 우리 개인의 안녕과 번영과 형통함보다는 나를 통해서 주변으로 이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부터 받은 이 복을 흘려보내는 데 쓰임받는 이 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는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의 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겠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복을 달라고 구하는 이유와 목적이 1차원적 수준이 아니라 한 단계 좀 성장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복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냄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하는 복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개념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익숙한 삶,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나눠주는 삶, 그것이 복의 통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미션 퍼스펙티브스라는 선교 훈련 교재가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 되려고 복을 받는다. 그것은 의무, 그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